반갑습니다. 산골의 아침.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.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.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. 아멘. 네, 가끔씩 제가 하루를 건너뛸 때는 약간 해석이 어려워서 혹은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. 이 힘센 천사의 정체가 뭘까? 그리고 일곱 우레는 또 뭔가? 이런 부분이 잘 안 풀려가지고 또 하루를 넘겼습니다. 오늘은 제가 하나님이 조금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 이 힘센 천사를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모양을 보니까 그 정도로 생각할 만큼 굉장합니다. 얼굴이 해처럼 빛나니까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더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너무 분명하게 얘기해 놨습니다. 천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또 달리 해석할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이 천사의 정체는 무엇인가? 제가 영계에서는 모양이 그의 존재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죠. 그래서 이 천사를 보면 그 모양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. 이 천사는 메신저, 소식을 전하기만 하는 천사가 아니라 사역자를 세우는 그런 천사인데, 사역자 중에 특별히 선지자를 세우는 그런 메신저 천사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.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 천사의 모양 자체가 그 선지자의 영광, 권능, 그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, 결정적인 것은 그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먹여줍니다. 이거는 에스겔서 3장에 나오는 것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과 일치합니다. 그래서 이 선지자적인 전통, 선지자적인 그런 내용들이 사도 요한에게 적용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천사의 정체는 선지자를 세우는 그런 메신저 천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. 그리고 갑자기 이 대목에서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그 천사와 그 천사의 사역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. 지금까지는 계속 보고 혹은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, 그러나 사도 요한이 그 중에 일부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 와서는 사도 요한이 그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죠.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땅을 밟고 있죠. 이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도 요한이 계속 보고 있었는데, 이 대목에서는 사도 요한이 다시 밤모섬 현장으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. 그래서 천사는 내려와서 그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게 되죠. 자, 이런 모습을 이 현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마지막 인이 떨어지면서 일곱 나팔이 울리는데 그 여섯 번째 나팔, 이 부분에서는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의 현장과 매치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. 시간적으로 매치가 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이 천사를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
먼저 구름을 옷 입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, 그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 주고 있죠. 그 다음에 그 무지개가 머리 위에 있다. 무지개는 언약입니다. 이런 부분이 선지자의 영광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. 그 다음에 얼굴은 해 같다.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고요. 그 다음에 그 발은 불기둥 같다. 그 분명히 땅과 바다를 밟고 있긴 하지만 불기둥이라는 것은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의 선지자의 모습,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사자 같은 엄청난 소리를 내죠. 사자후를 바란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메시지가 갖는 엄청난 위력, 그 효력, 이런 것을 보여주고, 그 사자후를 발할 때에 하늘에서 7 우레가 동시에 화답을 합니다. 그런 것이 바로 이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늘의 공명, 땅에서는 사자후, 이런 권능을 가지고 전파되는 것이다. 그래서 선지자의 지위나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. 이것은 바다는 좀 둘 다가 인간 문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, 밟았다는 것이 그냥 짓뭉개고 있다, 그냥 억압하고 있다,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위에 서 있다, 그 속에 있다는 내용이겠죠. 그리고 바다는 좀 소프트웨어적인 거, 그 언어와 어떤 문화적인 이런 내용들, 그런 거로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땅은 좀 하드웨어적인 거, 정치나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인간의 문명을 나타내주고 있다. 그 속에서 선지자는 사자후를 바라면서 그 사자후가 발할 때에 7 우레가 함께 그렇게 하늘에서 공명을 한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천사의 모습은 바로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영광, 선지자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, 그 권세 있는 권능의 모습,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7 우레가 화답을 한 내용을 보면 7 우레가 화답한 것을 기록하지 말라, 임봉하라,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제가 한번 이 부분이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그냥 그 교회의 환란에 대해서, 다가올 환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봉하라,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그 해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은 임봉을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. 교회의 환란에 대해서 7 우레가 말한 것이라면은 임봉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임봉하지 말라, 때가 가깝다,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굳이 이 내용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이유가 있습니까? 그건 조금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지 않는 내용이 되겠죠. 그럼 저는 이 부분을 볼 때에 환란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7 우레가 보여준 것은 선지자의 사자후, 이 천사의 사자후가 곧 선지자의 사자후가 되는 것인데, 이런 것을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할 때에 하늘에서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예표이기 때문에 굳이 그 내용은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. 그리고 선지자가 그 말을 할 때에, 메시지를 전할 때에 반드시 그 선지자와 동반되는 그런 말씀의 권세나 그런 그 당시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, 그것은 그때의 그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으로 보고 알아야 될 것은 아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좀 타당하지 않겠는가. 그래서 이것은 단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.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 권세와 권능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, 나중에 두 증인의 모습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현실감 있게
보여주고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시대에 사역자로서 바로 이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고, 그리고 앞으로 밤모섬에서 나가서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될 그런 시간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대목은 결정적으로 이런 저작설 네로 때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에 좀 더 무게를 더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지만 선지자적인 영성과 선지자의 후예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.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, 세대를 향해서 구별됨과 또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, 또 그런 권세와 권능을 우리는 다 부여받았다. 왜냐하면 모두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, 또 말씀을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, 사자후를 발할 때에 분명히 하늘에서 일곱 의뢰가 우리를 돕게 될 것이고 그렇게 역사하게 된다. 이것은 굉장한 권능으로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다. 동시에 울리는 그런 하늘의 울림이 있다.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단지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. 우리는 항상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과 또 하늘의 존재들과 하나님의 든든한 후원과 이런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놓은 이런 일곱 우레나 내 생물들과 24장로들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이 땅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더욱 담대하게 또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